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42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마지막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제 그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의 마지막 일대기입니다.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솔로몬을 이어서 나이 41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중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지는 두동강 나버린 게 되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13절, 오늘 본문 13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으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 봉사하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이나 유다 백성들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또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로 건너가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왕인 르호보암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악을 행하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 또 기도 혹은 봉사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연수가 아마 오래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좋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 기도, 봉사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행위들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런 행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정작 중요한 목적이 사라지고 그 행위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보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 경건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경건의 행동들이죠. 경건의 모양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하고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유익이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귀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줍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하는 앞서 말씀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이 모든 경건의 모양으로 하는 이 행위는 결국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경건의 어떤 행동들은 결국 경건의 능력,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기적이던 마음이 이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차츰차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달라졌네라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 또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이 조금씩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던 방식들에서 좀 뭔가 변화를 준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오히려 뭔가 자신의 삶의 틀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어지고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도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이제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배어지기까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까지,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것이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어떤 변화의 훈련의 시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글씨도 쓰고 오른손으로 밥도 먹습니다.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좌뇌가 발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좌뇌만 발달하면 안 되니까 우뇌도 좀 발달하기 위해서 왼손을 한번 사용해 볼까?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도 써보고 왼손으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질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글씨가 제대로 써집니까? 뭐 젓가락질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제는 이게 행동들이 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참 오랜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는데 잘 안 되니까 에잇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잡고 숟가락질이나 글씨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몸에 배이기까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던 그 여태껏 살아왔던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려고 뭔가를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데 그 변화가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뭐 십수년이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삶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사람의 성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습관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변화를 우리의 몸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조차도 이제는 그냥 귀찮아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삶은 변화되지 않고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서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그냥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쉽고 자신에게는 더 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가 악을 행하고 이제 17년의 왕위를 내려놓고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어떤 생각을 할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항상 늘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좀처럼 쉽게 되지 못할 때도 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안 돼요. 잘 변화도 안 되고. 뭐 다윗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순종할게요 하지만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럴지라도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 잘 안 돼요. 또 넘어졌네요. 이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다윗의 마음과 또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조금씩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새 옷을 줘도요, 그 전에 입고 있었던 옷에 비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 옷이다 보니까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익숙해져 있던, 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익숙해지고 몸에 배어지고 습관처럼 행동하던 우리의 옛 사람의 옷은 이것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옛 사람의 옷이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계속 그 옷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살다 보면 점점점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르호보암처럼 신앙생활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로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이 훈련,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을 그냥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칠 때 능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것을 아예 포기해버린 르호보암의 삶, 오늘 그 삶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잇도나 또는 스마야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왔고 말씀을 들어왔고 말씀을 읽어왔고 기도해 왔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우리는 그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왔던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미천한 모습이지만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주님 닮아가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 새벽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안에 이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도 남아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변화되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그렇지만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서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지금 모습은, 나의 성품은 어떤가?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메말라져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관계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껍데기, 이 알맹이는 빠져버린 껍데기만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알맹이가 정말 늘 새로워지고 알차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저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결국